아멘. 오늘은 경건치 아니한 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기상 2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시면 사진에 보면 뭐가 있나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맞은 게 있나요? 다 비껴나갔죠. 성경에서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만들어 놓은 목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은 화살이에요, 화살. 이 화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정확하게 가서 꽂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 아니야, 약간 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화살이 꽂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역,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그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이거. 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경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건. 경건하다 그러면 조용하게, 그렇죠? 기도하고 뭔가 남들이 딱 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성경의 경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경건은 여러분 기뻐서 하나님께 막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 것도 경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뻐서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의 뜻을 좀 먼저 알아야 오늘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가 요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시편 1편을 보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모욕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가면은 라샤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ungodly.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 라샤라는 뜻은 정말 이제 보면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이것이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꾸 경건을 어떤 조용하게 있는 것, 이거를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저쪽에 뒤에 어떤 사람들은 막 떠들면서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는 경건한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경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렇죠. 사악한 자. 근데 그 사악함이 무엇인가? 2절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는 경건한 자고요. 기뻐하지 않는 자는 사악한 자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너 뭘 좀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기쁘면 그거를 하죠. 그런데 내가 그 말이 싫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따가요, 내일 할게요, 막 미루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율법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기뻐서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뻐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가 내 귀에 들어온 이 말씀이 기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조용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경건이겠지만
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이야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도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학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 가보면 거기에 예배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교제가 들어갑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시려면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나가서 저쪽에서 같이 기쁘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는 무슨 교제일까요, 여러분? 나 오늘 루비똥 샀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나 오늘 명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가 서로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너무 예쁘다. 정말 피부가 곱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피부가 안 고운 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그날따라 안 이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짓말로 이쁘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도의 교제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의 한동안, 일주일 동안에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들어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사람이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내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내가 기도해서 나을까?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좋아질까? 여러분 망설여지겠죠. 근데 이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말씀대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거기서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내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경건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막 저런 걸 했어요. 자기는 직장 상사인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출근하자마자 찬송가 틀어놓고 성경 말씀 읽고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회사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경건한 걸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말씀에 가보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여기서 이걸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건이라고 번역된 다른 킹제임스 성경 버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거기 이제 근본역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것을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는 것이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4절 말씀 배신하고 조급하며 높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에 위험한 때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이잖아요. 첫째 명령. 둘째 명령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이라는 건 내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들을 내가 듣고 기쁘면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죠. 내가 이 명령을 듣고 기쁘면 내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들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듣고 저 말씀은 안 듣고, 이 말씀은 좋아하고 복 주신다니까 좋아하고 저 말씀은 싫어하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가 이끌어가요?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얼굴이 확 찌그러져 있다가 내 생각대로 되면 얼굴이 확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막 우울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유명한 아주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 엔돌의 무당이라는 부리는 영을 지닌 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보통 다 부리는 영을 갖고 있어요. 그쵸? 보면은 뭐 애기 동자를 갖고 있는 무당도 있고 장군님 모시는 무슨 이런 무당도 있고 다 부리는 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지금 이미 몇천 년 전에도 이러한 무당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막 대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답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을 구하는데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길 원하시죠? 네. 그렇게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자꾸만 우리가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컴퓨터 한번 키면 이게 켜지는데 한 뭐 30초, 1분, 2분 막 이렇게 돼도 기다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컴퓨터 쓸 때는 한번 키면 이게 되는데 한 몇 분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1분 만에 켜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신세계가 이렇게 빠른.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10초만 지나도 왜 이렇게 안 켜지는 거야?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이 자꾸만 뭔가 바로바로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는 사실 바로바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무당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무당집에 제일 많은 고객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 많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의 경고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행위해라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이 화평은, 하나님의 화평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잘하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잘하시려면 적어도 여러분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였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낮아진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추한 자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겠죠.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러한 화평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라고 해요. 자, 말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식.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겠죠. 말씀으로. 이것은 성경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운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한없는 긍휼하신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나에게도 그대로 나에게도 들어와야 된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돼요. 지식으로 알았고 이제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행위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는 조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내 믿음을 딱 쌓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여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경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어떤 분은 또 이걸 읽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면서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해주고 사람과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를 해야 되는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해보면 갑자기 막 찔리지 않으세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엄청 찔렸어요.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경건함에 나는 뭔가 훈련을 하고 있는가? 지식으로만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풍부히 거하지 못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식으로 들은 말씀이 내 삶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풍부히 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 성경에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기를 바라시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가보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이랑은 이제 다른 성경입니다. 4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너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 있는 생명과 다가오는 생명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부녀는 부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디모데가 있었던 그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그냥 전혀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막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요번 말씀을 듣다가 이제 준비하면서 막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뭐 하나가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모라고 하는 장로님이 하는 무슨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뭔 말하는 거지? 부활한 사람만 천국으로 가고 부활한 사람만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딱 달렸는데 전부 다 내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그 진리를 찾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은 심판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거냐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낙원, 하나님의 이 구약 시대의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바르게 나눠서 보지 못하니까 이 낙원이라는 거 하나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한 사람만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상태인가? 그냥 어떤 영적인 상태로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치유 사역을 한다는 유명한 무슨 손모라는 장로님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현혹이 돼요. 그런 거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야, 천국과 지옥 지금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가는 거래. 여러분, 이러한 것들 옛날부터 있었던 이단 사상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면서 내가 드디어 진리를 찾았습니다라고 그 댓글을 쭉 다는 거예요. 엄청난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의 교리가 반드시 서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그 지혜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가보면, 먼저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울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 자, 경건의 모양을 보면 16절과 17절.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사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앞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엄청 위대한 대언자가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자꾸만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뭔가 쇼를 하는 예배, 이러한 것들, 순종도 없는데 그냥 막 예배 드리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순종보다 제사가 더 나은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나은 겁니다. 순종이 그 헌물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은 계속해요. 다 자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전부 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참 말씀인 건 내가 알아요. 근데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못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키고자 하지만 안 될 때, 이런 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 이건 사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려요. 하나님께 지금 위임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전쟁도 위임받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도 위임받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가짜로, 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 왕이 경건하구나. 우리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서 대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울 왕은 믿을 사람은 이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본문 위쪽에 2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28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에 진을 치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딱 죽자마자 지금 그곳에서 큰 애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여기 보니까 사울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부리는 영을 지니는 자들, 마술사들. 근데 이 마술사들이 이제 번역이 마술사인데 실제로 이제 보면 마법사가 더 가까운 말이에요. 마법사들. 마법을 부리는 자, 주술을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어쩌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면 이기겠구나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놓친 게 있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가 진짜 의지할 분이 한 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로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줬을 텐데 이 사울은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가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 부르짖긴 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기에 보면 우림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하얀 돌, 그 다음에 까만 돌 두 개를 이 흉패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돌이니까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예스라는 뜻이 되고요. 둠밈은 까만색 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해짐. 그래서 이거를 품고 있는데 지금 막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제사장들이 자기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우림과 둠밈, 제비를 뽑아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만 나와요? 우림으로도, 그러니까 하얀색 돌이 우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할 때 하얀색 돌이 딱 나오면 그래, 공격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만 나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까만 돌만 나와요. 둠밈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림으로도. 여러분, 이게 무슨 지금 상황인지 아세요? 사울이 무슨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 공격하고 싶은데요, 공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까만색 돌, 둠밈 완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한 거예요? 아니죠. 내 뜻에 맞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거를 들어주세요라고 지금 때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대언자들 해도 대언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대언이 없죠.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림으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건 둠밈으로 네가 이제 회개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만 아니요, 하나님 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거예요. 당장에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막으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세워놔요. 이만큼. 하나님 저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안 해주셔요. 그런데 때를 쓰죠. 아니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달라고요. 이거. 아니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입니까? 경건한 게 아니죠. 경건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는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선교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자꾸 길이 안 열려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나는 막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 한탄하고 막 이것을 막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거 지금 막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장 7절에서 8절에 가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변장하고 다른 옷을 입은 채 두 사람과 함께 가서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이르되 원하노니 나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내게 지명하는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매.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부리는 영을 부리는 이 영을 가진 무당들을 다 내쫓았어요, 전에는. 이게 사실은 쇼한 거죠, 여러분. 요 말씀으로 그가 쇼를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와, 우리 왕은 정말 종교를 이렇게 개혁한 사람이야. 무당들을 내쫓았고 막 마법사들을 다 내쫓았어. 그러니까 점치는 걸 다 내쫓았어.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어요? 바로 그 무당을 찾아가요. 신하들이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막 변장을 하고 간 거예요. 변장을 하고 갔어요. 왜 변장하고 갔어요, 여러분? 점괘를 잘 받기 위한 거죠. 만약에 그 무당이 이 사람이 왕인 거 알았으면 절대로 무당이 태도 안 낼 것이고 점도 안 쳐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이 뒤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를 숨기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점을 쳐서 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내게 지명하는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밑에서 위로 불리라는 말이에요. 9절 말씀 가보면 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니는 자들과 마술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을 아나니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월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매 사울이 주를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으로 맹세는 또 잘해요, 여러분. 네. 이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정말 먹칠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랴 하거늘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하니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하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엔돌의 무당이, 여러분 원래 무당들이 접신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고 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뭘 해요? 푸닥거리. 예. 이거 무당 푸닥거리라고 하죠. 막 칼을 들고 막 하잖아요. 막 닭을 죽이고 소 죽이고 돼지 죽이고 막 피 뿌리면서 막 춤추는 이런 거 막 해서 영을 불러야 오는데, 지금 엔돌의 무당은 지금 그거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왜냐면 그거 하면은 자기가 죽을 줄 아니까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분명히 지금 이 옆에 어떤 한 영이 서 있었는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아셔야 되는 게, 이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사울입니다 라고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매, 사울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기서 보면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신들은 다른 게 아니라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당이 뭔가 막 지금 영적인 상태에서, 아까 지금 사울 왕이 올 때부터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지금 어떤 신 같은 존재들이 막 올라와 있고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누군가 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이게 사무엘이구나 탁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영이 어디서 올라와요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여러분 사무엘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 거로 아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저 위인데 영이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낙원에 대한 개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천국을 간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부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옥에서 딱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있는,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방울 하나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옥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땅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지금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지금 그때 당시 어디 있었던 거예요? 땅속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 예수님이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땅속에 있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별칭으로 부릅니다. 거기에 그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엔돌의 이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올리는데 위에서 내려와요? 밑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가니까 무덤들이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잠자던 성도들의 몸은 이 잠자던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그 몸이 거기는 아마 이 사무엘도 있었을 거고요. 아브라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구약 시대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부활 안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잠자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났대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포로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 시대의 이 낙원이라는 낙원은 바로 땅 밑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 지금 상 28절에서도 그래서 사무엘의 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천국. 천국은 땅 속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이제는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낙원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한 적당히 뜨거운 데서 한 500년쯤 이렇게 푹 담궈서 죄를 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한 500년 정도 따뜻한 좀 뜨거운 데 가서 좀 이렇게 여러분 정화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좀 덜 뜨거운 지옥.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지옥은 지옥의 아름목, 제일 뜨거운 지옥.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뭐 그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하고 천주교가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낙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제발 바로 이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땅 속에. 제발 그거 손을 좀 물 찍어서 나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거기서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이쪽에서 거기로 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낙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우리는 죽어서 곧바로 하늘의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당시에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땅 속에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던 포로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도들이 죽어서 성도들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전부 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부활할 때 그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써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여러분 불러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무당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를 올려 보내신 겁니다. 이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낸 이유가 있어요. 다음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15절에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라고 나를 요동시키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공궁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여러분 사무엘은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딱 안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식을 못하게 불러 올라온 거잖아요. 안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안식을 잠깐 멈추고 올리니까 네가 어찌하여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 지금 안식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치게 하느냐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요동한다는 건 안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평안하지 않다. 왜 내가 나를 지금 평안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공공하나이다. 나 때문에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했으면 조금 봐줬을 수도 있는데 딱 그래요. 그냥 나 때문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때문에 자기예요. 자기. 이 세상에 뭔가 무속신앙도 다 자기고 점치는 것도 다 자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미리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것들로 간구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시편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왕이 경건한 자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까? 경건하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무당들도 내쫓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경건은 왜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원하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 가리라.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과 재앙으로도 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너희가 경건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고 말씀만 잘 지키면 내가 모든 대적들을 막아줄 거야. 이 당시에는 여러분 병원이 없으니까 병이 안 들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병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복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함을 버리면 사울처럼 결국은 그 끝이 반드시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그러면 죽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어요? 확실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19절 말씀 볼게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매 사무엘이 말을 해요. 내일 이제 전쟁을 하면 너도 죽고 네 아들들도 다 죽을 거야. 근데 너하고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거라고요?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땅의 낙원 속에 있었잖아요. 그럼 사울과 그 아들들은 그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저희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보면서 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사울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지금 낙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사울 왕도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당연히 했죠. 지금 사무엘하고 같이 낙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그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경건치 아니하였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금 낙원에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는 경건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아도 일단 우리의 구원은 보증해 주세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악한 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이 사울이 저질렀던 이러한 실수들, 우리는 이 실수와 이러한 오류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로 의의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 읽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기뻐하지 못하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그것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에 거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직까지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제가 깊이 있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술과 담배와 세상의 즐거운 쾌락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